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22장,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어진 말씀을 통해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대략 한 3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니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하고 증언하던 1세대 증인들 중에는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었고요, 대부분 남은 사람들도 이제는 나이가 많아진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으로 남겨놓아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임무를 누가 수행하면 좋을 것인가? 그 임무는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행하며 가까이서 직접 보고 듣고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의 몫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그 사람들이 기록하면 참 좋겠지만 사도들이라고 해서요, 모두 필력을 갖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는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태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는 사도들이고요, 마가와 누가는 그런 사도들의 동역자이자 제자들입니다. 그 중에 마가가 기록한 이 마가복음은요, 복음서 순서상 두 번째로 들어가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요, 대략 주후 60년에서 7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는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봅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인 마태복음보다 실제로 먼저 기록되었는데, 마태는요, 이 마가복음을 토대로 삼아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으로도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왜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뒤에 위치되어 있느냐? 설명이 길어질 수 있어서 요점만 간단히 말하자면, 그것은요, 마태복음이 특별히 유대인을 대상으로 삼은 복음서이기 때문이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한 예우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 아무튼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요,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가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요, 요한 또는 요한 마가라고도 불립니다. 그는 지중해 키프로스 섬 출신이고요, 마리아의 아들이고요, 바나바의 누나의 아들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지만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사랑을 받은 제자이고요, 그의 통역자로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와 바울을 신실하게 도운 복음의 조력자였습니다. 비교적 부유한 집안 출신이고요, 교육을 아주 잘 받아서요, 유대인의 생활과 사정과 전통에 매우 밝았고요, 아람어에도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가 이제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혁주의 입장의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이 마가복음을 이런 마가가 신실하게 따르고 모셨던 이 사도 베드로의 기억을 바탕으로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자와 그 당시 배경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깊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텐데요, 새벽이라는 특성상 여기까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는요, 다른 복음서들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생략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공생의 대서사의 스토리를요, 바로 시작해 버려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이 문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매우 중요한 고백이자 이 고백은 마가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할 정도로 매우 도전적인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해하지만, 그 당시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황제의 출생이나 즉위와 관련된 용어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황제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했었고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메시아의 출현을 그들도 복음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를요,
황제가 이제 등극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당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요, 로마 제국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등장한 하나님으로 숭배되었거든요. BC 9년 소아시아 도시연맹이요, 프리에네라는 지역에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뤄놓은 업적을 이제 경축하는 비문을 세웠는데요, 거기 비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을 향한 신의 섭리는 신의 열심을 가지고 아우구스투스를 보내심으로 인생들을 위해 역사적으로 최고 정점의 시간들을 마련해 주었다. 신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었다. 이 메시아는 세상의 전쟁을 종식시켰고 세상의 모든 것을 평화로운 상태로 만들었다. 그가 세상에 등장함으로써 이전에 우리 앞에 복음을 주었던 모든 사람이 주었던 복음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었다. 그는 그 앞에 존재했던 은인들보다 더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올 어떤 사람도 그가 준 복음보다 더 뛰어난 복음을 남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위한 그의 업적 때문에 복음의 시작은 그 신의 생일날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준 행운과 그가 우리에게 준 구원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헬라 도시들은 새해의 시작은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일인 9월 23일로 시작하기로 칙령을 내린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 로마와 소아시아 백성들이요, 아우구스투스를 로마의 황제이며 메시아이며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가 가져온 이 세상에 복음이 있다고 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고 그로 인해서 그의 탄생일을 매해의 시작으로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어떻게 보고 있다고요? 아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마가복음 묵상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과연 여러분은 복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과 아우구스투스의 출생의 시기가요, 그리고 그 과정이요, 엇비슷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둘은 평화의 왕으로서 복음을 만방에 전해줄 신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로 추앙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추앙한 사람들은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와 그 식민지의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은요,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따랐겠지만 식민지 통치 아래서 고통받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택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요, 로마의 유력한 가문 출신입니다. 예수님은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죠. 아우구스투스는요, 로마를 삼켜서 성공한 황제로 천수를 다 누렸지만요, 예수님은 잠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적빈의 처지에서 복음을 선포하다가 결국 세력가들에게 체포되어서 십자가에서 극형을 당한 실패자로서 요절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요, 군대로 세상을 평정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의 제자들마저 달아난 상태에서 외롭게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의 단벌옷과 속옷까지 빼앗긴 채 십자가에 매달려야만 했습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무엇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복음, 기쁜 소식이십니까? 앞으로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게 될 예수님의 삶의 걸음걸음이 그분을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이 복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말씀대로 왕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회개를 선포하였고요,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의 선포 뒤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자신이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되셨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음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낮아짐이에요. 자신의 죄를 자복하라는 회개가 복음이었습니다. 그게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고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복음, 즉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멘이라고 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선포될 때 하늘에서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셨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아우구스투스가 말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힘과 권세로 이 세상의 부, 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복음은요, 말씀을 따라서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 말씀을 따라서 본인이 낮아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의 복음 중에 어떤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여기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와 낮아짐으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가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희도 믿고 따르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한 복음은요,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천수를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어가는 다양한 모습들 중에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복음이 무엇이에요? 회개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게 곧 복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은요,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회개가 우리에게 복음이고 낮아짐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 회개를 결단하시고 낮아짐을 결단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요, 그 우리의 삶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누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에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요 향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음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이 다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힘과 능력과 권세가 복음이 아니라 회개와 낮아짐이 복음이라고 우리의 삶을 다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와 낮아짐으로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삶에 누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선히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삶의 진정한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낮아짐으로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부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문의 가족들, 설 명절 가족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새벽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결단을 하게 하시며 또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기 위해 사랑하는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내 삶의 진정한 복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이 복음이라고 분명히 믿고 따르고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